오늘은 하나님의 방식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총정리한다 생각하고 전하겠습니다. 사람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은 인생에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없으면은 고난이 없어요. 그러면은 인생과 고난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어째서 고난이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고난이 무엇을 추구하게 했는가? 이게 답입니다. 불교와 기독교는 여기서 차이를 보입니다. 불교는 그 때문에 지금 삶의 고난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선 삶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고난은 전생의 잘못이 지금 삶에 나타난 것입니다. 삶의 고난은 전생의 결과다. 이런 인과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 정말로 그럴듯합니다. 단편적입니다. 길게 보면은 맞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부터가 상당수 기독신앙인은 이런 인과적 이해에 익숙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도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9장 오늘 우리가 읽은 나면서 소경이었던 사람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욥기 또한 현실의 삶에 어째서 고난이 있는가를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이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관심도 이래야 합니다. 당장의 고난에만 매달리면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고난이 가리키는 것을 봐야 합니다. 흔히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가리킬 때 손가락 끝을 보지 말고 손가락이 가리키는 데를 봐야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인생은 그냥 고난입니다. 잘 살아도 고난, 못 살아도 고난입니다. 그 자체가 현실이에요. 사람이 자기 삶을 고난이라고 느낍니다. 그것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거기서 우리는 답을 찾아야만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고난이라고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초부터 계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시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더는 두고 보지 못하겠다. 내가 가야겠다. 그래서 오신 것 아닙니다. 요한은 그것을 말했습니다. 태초부터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럽니다.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일은 태초부터 정한 일이었어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현실의 고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설명하는 방법이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방법이시다 그 말씀입니다. 따라서 고난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신앙의 삶에 대한 방법으로서 핵심입니다. 삶에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유익한 것입니다. 고난이 아니었더라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알려 하는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이 그것을 말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인생의 목적은 단순합니다. 고난이 목적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을 당합니다. 자신의 인생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고난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을 아는데 인색한 사람이 있어요. 이상한 고집을 부리는 경우가 있어요. 어리석은 인간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문제에 오게 되면 인과적인 문제 좀 따져보겠는데요.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를 가장 잘 설명한 사람인 동시에 기독교를 망친 사람이다.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요, 바울이 문제가 아니고 바울이 기독교를 망친 건 아니에요. 바울이 한 말에 대한 후세 사람이 이해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거지요. 바울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문제지요. 바울의 말을 예수님의 말씀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바울은 바울이고 예수님은 예수님이셔요.
바울은 고난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한 말입니다. 물론 그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말이죠. 불교에서 말한 것과 같은 구조예요. 그렇다면은 인과적이라는 것이죠. 또 로마서 5장 12절에서 말했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렀느니라. 이조차도 냉정히 보면은 합리성 도출을 위한 인과적 설명입니다. 약간의 억지스러운 면이 좀 있지요. 성경은요, 그래서 문맥으로 보아야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핵심은요, 예수님이에요. 죄가 아닙니다. 죄의 결과로서 예수님께서 오셔야 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오신 성육신 사건은 죄에 잇따른 종속 개념이고 맙니다. 죄가 있으면 오시고, 죄가 없으면 오실 이유가 없고, 그런 것 아니라는 거지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오시기로 정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것 아니겠냐 하지만 분명히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초부터 천지창조의 말씀으로 개입하셨고 또 오시기로 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오신 게 아니라 처음부터 오시기로 하셨다 이거예요. 죄는 일단은 한켠으로 물리쳐 놓고 보십시다.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고자 한 것은 우리는 그냥 죄에 그냥 눈이 확 가는데 그 문제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오셔야만 하셨던 이유,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는 이유의 필연성을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죄 때문에 오셨다는 것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짜 맞추는 거죠. 이를테면 말이죠. 그런 예수님께서 마치 죄의 종속 개념인 것처럼 오해를 사람들이 합니다. 지나친 논리에 따른 자가당착에 빠진 겁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할수록 신앙이 좋은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금욕주의가 그렇습니다. 그렇다 해서 죄에 대해서 자유로운 것도 아닙니다. 감당치도 못하다가 결국은 무감각에 빠집니다. 결정적일 때는 모른 채 합니다. 자기 모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이 죄 때문이 아니라 그러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우리는 딱 여기까지만 알자 이 말이에요. 한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고난은 자신이나 그의 부모나 무슨 잘못, 죄를 저질러서가 아니라 하셨습니다. 다만 그가 처한 삶의 형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자 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의 고난은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다 이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 그러면 왜 내가 고난이 있는가, 내게 고난이 있는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고난에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찾을까, 이렇게 거꾸로 풀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정말 힘들다 그러셨습니다. 부유하다는 사실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의 삶에서 부족함, 즉 고난이 없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 대하여 절실할 이유가 없다, 이 문제입니다. 인생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셨고 유지하십니다. 인생은 하나님을 아는 과정입니다. 고난이든 무엇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얘기는 고난이 방법일 뿐입니다. 대부분 그러겠지만 말입니다. 죄를 범하는 일은요,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들짐승이나 날짐승이나 바다 물고기에는 죄라는 것이 없습니다. 피조물인 사람이 죄를 범한다는 것은요, 그게 문제라면 피조물을 만든 창조주가 문제인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있거나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문제가 있는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 자체는 모순이에요. 하나님께는 있는 문제도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다, 완벽하시다,
선 그 자체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합니다. 인간의 불행은 단지 인간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죽어야 뵙는 분, 그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만 하셨습니까? 세상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는 나 몰라 하는 분 아니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처럼 자기 모순에 빠져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말을 하고 저기서는 저 말 하는 식입니다. 그러고는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결과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전제가 필요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인과적인 틀입니다. 이게 사람의 삶이 고난이라는 현실 때문에 이러한 논지가 타당한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사실이 사람에게 죄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만일,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 만일 죄를 범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오실 이유가 없었겠네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예수님을 오시게도 하고 말게도 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요, 처음부터 완벽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조차도요,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 속합니다. 그 때문에 완벽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하나님의 창조 행위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삶이 바뀝니다. 인생에 대하여 보다 더 넓은 안목을 가집니다. 모든 문제가 들어있습니다. 그 사실을 아는 순간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닙니다. 고난은 고난 그 자체로서의 의미를 잃습니다.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그조차도 하나님의 창조 행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완성된 인간, 즉 신형인간, 신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은 탄생 순간이 아닙니다. 인생에 통달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이란 말입니다. 구원하다는 말은 소조라 그럽니다. 영어로는 굿입니다. 좋다, 안전하다. 명사로서는 소테리아입니다. 구원에는요, 고난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인생을 통하여 무엇인가를 이룹니다. 시공간의 개념은 몸의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차원 위에 계십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그 이치를 깨달으면요, 고난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시간은 하나님께 통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지금 시간의 흐름 속에 있는 우리 몸의 개념입니다. 몸을 가진 사람에게 시간이 있습니다. 늙는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늙지 아니하십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시편 121편 4절이 말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시공간 개념으로 이해하려 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 어색하게 생각 안 해요. 시공간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여러분 어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해당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해당하는 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 시점에 우리에게는 수천 혹은 수만 년 전 일일지라도 하나님께는 지금 이 순간 일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조차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흔히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영원한 세계에 지금 이 순간 일시에 목숨이 끊어져서 갔다 그럽시다. 그럼 늙는 모습으로 살까요? 그러면 천국에는 전부 거의가 다 노인밖에 없을 거예요. 어쩌다가 일찍 죽은 어린애 빼놓고는 다 노인밖에 없어. 그럴까요? 시간 개념은요, 몸하고 상관없는 일이에요. 영혼은 늙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지 못한 존재가 있다면 그는 엄밀히 말하여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런 존재는 염두에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은요, 그러니까 반드시 행복의 경지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여건과는 상관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고난은요, 사실 고난은 아니에요.
고난의 본질은요, 관념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세요. 고난은 관념의 산물입니다. 본질적인 면에서 고난은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고난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 있으면 하나님을 찾을 것이고 또 우리가 행복한 중에 있어도 하나님 안에서 감사할 것이에요. 우리가 아직은 조금은 덜 성숙했는지 어느 단계에 이르지 못해가지고 그냥 고난을 고난으로 인식하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고난이라 이름 붙인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무엇일 뿐입니다. 고난은 그런 의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욥기는 고난에 대한 이해가 분명합니다. 욥에게 고난이 닥쳤습니다. 왜 닥쳤는지 모릅니다. 욥의 세 친구는 말했습니다. 욥 자신이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죄 때문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 이해가 바로 인과적 이해입니다. 불교 방식이죠. 욥기는 그것이 옳지 않다 그럽니다. 인과를 연기론이라고 그러는데 연기란 연하여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가 인연에 의한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인연, 연이 닿았다 이런 말 잘 쓰잖아요. 불교의 핵심적인 교리입니다. 연기론은 모든 존재의 상태와 운동에 대해서 원인과 조건 그리고 결과의 관계성을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불교 초기 경전에 의하면 고타마 시타르타 부처님은 깨달았던 것이 바로 이 연기입니다. 모든 사건과 사물에 적용할 수 있는 논리적 합리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언제나 결과예요. 원인을 본 적 없습니다. 그럼에도 원인이 지금의 결과를 만들었다고 믿는 거예요. 왜 지금 내가 못 삽니까? 전생에 잘 살았을 터인데 그때 가난한 자를 돕지 않은 거예요. 이래서 딱 균형을 맞춰버리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아이가 말합니다. 아이들 흔히 그런 얘기 잘 하잖아요. 엄마가 아빠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지금 나는 없었을 것이다. 지금 나는 엄마와 아빠의 결혼식을 본 적 없습니다. 그렇지만 엄마와 아빠가 결혼했다는 사실이 지금 나라는 존재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인과적 기여인데요. 그럴듯하지만은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원인과 결과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결과에 대해서 원인이라고 엄마 아빠가 만났을 것이라고 그것을 원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생각은 자기 생각이에요. 다른 말로 추정입니다. 원인은 그것이 아닐 수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현실이라는 결과에 대한 원인이 과거 무엇이라고 연결시키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이 그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걸 거꾸로 봅니다. 엄마 아빠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내가 있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결혼했을 것이라고 추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이는 지금 현실만 알아요. 과거 사건은 단순한 추정치입니다. 우리가 겪은 과거도요, 실제 아닌 경우가 있어요. 내가 착각할 수도 있고 잘못 알 수 있고 기억에 오류도 있을 수 있다 이거죠. 지금이라고 하는 실제 현실로 과거를 미루어 짐작하는 것입니다. 아이는 엄마와 아빠가 결혼식 장면을 본 적이 없어요. 아이가 아는 것은 지금 내가 있다 그 사실 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사건을 따먹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기 때문에 인류의 조상 누군가가 어떤 행위를 했을 것이라는 생각은 가능합니다. 그를 아담이라 하자. 그를 하와라 하자. 그 행위를 선악과 사건이라 하자. 이겁니다. 아이는 엄마와 아빠가 결혼해서 자기를 낳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그 증거다라고 믿습니다. 믿는다고 믿음대로 되냐 이 말이죠. 아이의 믿음에는 중대한 오류가 있습니다. 사실 엄마는 자기 엄마가 맞지만 아빠는 자기 아빠가 아닐 수도 있어요. 엄마는 다른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임신 중 그 남자가 죽자 지금 아빠가 재혼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 리 없는 아이는 엄마와 아빠가 결혼해서 자기를 낳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과성은 이런 오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말해주기 전에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본 것은요, 그냥 안 본 걸로 쳐요. 지금이 과거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나라는 존재는 엄마 아빠가 결혼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게 할 뿐입니다. 사실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과거 아닙니다. 엄마 아빠가 결혼하지 않고서도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다른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뭐 혼의 자식일 수도 있고 데려온 자식일 수도 있고 엄마 아빠 중에 한 사람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라서 뭐 편법으로 어떻게 시험관하기 뭐 이런 걸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방법은 많아요. 아담과 하와의 사건이 지금 이 순간 나의 존재 사건 중 분명한 사실은 후자입니다. 전자는 아무리 그럼직해도 사실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겪는 고난의 원인이 과거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설령 안다 해도요,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참고사항이지요. 무엇인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는 그것을 우리는 성경은 아담과 하와 사건이라 하자 하는 거예요. 기록 이전의 시대를 뭐라 그럽니까? 선사시대라 그럽니다. 이것을 연기론적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아담과 하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다. 아무리 설명해도 관성적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내 지금 삶에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복숭아를 따먹었는지 사과를 따먹었는지 뭐 무화과를 따먹었는지 간에 내가 그걸 어떻게 바꾸겠어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 사건을 역사적 사실이라 그럽시다.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따먹지 않았더라면 지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세상에 없어요. 출산의 수고가 없으니까, 고통과 수고가 없을 테니까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아담과 하와는요, 선택하고 말고 할 것 없어요. 무조건 선악과 따먹어야 돼요. 무조건 에덴 동산에 쫓겨나야 해요. 좀 이상하잖아요, 스토리가. 지금 우리의 존재가 그것을 증명한 것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다. 그조차도요, 필연적인 일입니다. 성경은요, 그것 말하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삶의 형편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지 지금 이 순간만 우리가 압니다. 욥기가 그렇습니다. 지금 고난이 왜 생겼느냐 그게 아닙니다. 원인 따지자는 것 아닙니다.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히브리인의 사고방식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분명하게 무엇 때문이라고 하는 말은 하지 않아요. 회피하여 갑니다. 다만 지금에 있는 것만 얘기를 해요. 지금 한 사람이 두 눈을 뜨지 못한 소경인 상태로 고난을 겪습니다. 사람들은 관성적으로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이 뭔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봅시다. 우리가 지금 고난에 처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참고할 수는 있겠지만 내가 지금 고난을 겪고 있다 그러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는 거예요. 여기에 마음을 열고 눈을 열고 귀를 열어야 하는 이 문제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존재가 무엇이냐 그 문제입니다. 삶의 상황에 대한 인과적 이해는요, 우리 신앙의 이해 방식이 아닙니다. 이건 빨리 깨우치는 게 좋습니다. 불교 방식입니다. 욥기는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설명한다 해도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방법도 없겠지만 이해한다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인생은 두 번 사는 것 아니거든요. 두 번만 산다 그러면은 지난번은 그렇게 살았으니까 지금부터 그렇게 안 살겠다 하겠지만은, 결혼해갖고 한참 살다가 남편 마음에 안 든다고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식을 갖다가 어떻게 교환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때문에 그런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실만 얘기합니다. 욥의 세 친구는 자신도 알지 못하는 원인을 아는 것처럼 설명했습니다. 사실 불교적 인과적 틀입니다. 그럴듯합니다. 그 일로 하나님께 야단 맞았습니다. 한동안 욥조차도 거기에 살짝 동화하였습니다. 욥기 38장 3절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욥의 생각을 고쳐주려고 하신 것 같습니다.
욥기 42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르는 자가 누구니까? 욥이 얘기하는 거죠.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래서 욥기 42장 6절에 보면은 회개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한 때문입니다. 회개한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나함이라 그럽니다. 한숨 쉬다 하는 뜻입니다. 어처구니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욥의 아내는요, 고난이 닥치자 오히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욥이 적신, 알거지 상태까지 이르게 된 경험은 자신의 본질적 가치를 생각하게 해 주었습니다. 욥의 아내에게 있어 본질적 가치는 그거예요. 단순히 봅시다. 고난이 딱 있기 전에는 욥과 그 아내의 본질적 가치를 구분할 수가 없었어요. 고난이 딱 떨어지니까 취할 사람과 버릴 사람 구분이 딱 와버리잖아요. 고난이 닥쳤을 때 욥은 말합니다. 1장 21절이에요. 가로도 내가 못해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욥의 아내가 말합니다. 욥기 2장 9절입니다.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대로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랬어요. 상당히 좀 센 사람입니다. 고난이 임하기 전에는요, 두 사람을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고난이 어째서 있었는지가 아니에요. 고난이 왜 필요한지를 가늠하게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고난이 임합니다. 한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성화를 모색합니다. 반면 다른 사람은 고난 때문에 오히려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자신을 발견하든 잃든 그것이 그 사람의 본질적인 가치입니다. 그래서 신학에서는 선택과 유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천국과 지옥이 여기서 갈리는 거지요. 이미 정해졌어요. 그렇게 보면요.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여기느냐가 그 사람의 삶에 대한 가치를 보여주는 것만큼 분명합니다. 고난은요,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운명주의가 아니에요. 운명은요, 그냥 운명이겠거니 하고 견디는 것입니다. 자포자기나 같습니다. 우리 신앙은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용납하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기는 내가 미처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는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운명과 달라요.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경험을 합니다. 처음부터 그 사실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고난을 현실화함으로 영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삶을 이해하는 그것이 존재의 속성입니다. 고난은 욥뿐만 아니라 그 아내에게까지 그분이 누구시냐는 답을 주었습니다. 여기에서 구원이 갈립니다. 욥의 아내에게 그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욥에게 그분은 정말로 하나님이셔요. 저 역시도 살면서 수많은 좌절을 겪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되는 일보다 안 되는 일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당연히 저희 모든 삶은 실패의 연속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수많은 좌절이 제게 존재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게 주었다는 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급적 가능하면 이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으로 살려 하겠지요. 20대 처음으로 깊은 절망에 빠졌을 때는 제가 처해 있는 삶의 환경을 그냥 버리려 했습니다. 방법이 없었어요. 살면서 몇 번의 절망이 또 닥쳤습니다. 그때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걸 알았습니다. 지금도 기억합니다만은 처음의 절망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암흑 같았어요. 낭떠러지였습니다. 방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는 것밖에 없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몇 차례 겪으면서 제 안에서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경험입니다. 절망은 분명한데 절망 속에 감추인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지금 눈앞에 놓인 고난을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뭐 어떻게 해볼 도리도 없습니다만은 자신의 방식이 아닌 전혀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든 풀려나갈 것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 막연하긴 한데 이상한 기대가 생기더라고요. 오히려 또 그런 적신의 상태가 더 평안하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단지 살아있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차라리 편안하다는 느낌은 역설적입니다.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평안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 사람이 죽을 때 이거 겪어요. 잘 살았든 못 살았든
다 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의외로 편안한 거예요. 짐질 것도 없고 그냥 아주 평안해요. 가져서 평안한 게 아니라요. 다 놔버려야 진짜로 평안한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동안 너무 많은 짐을 지고 살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 순간 순수하게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겠다 했습니다. 성찰의 느낌 같은 것입니다. 홀가분해요. 평안의 경험입니다. 그 순간 저의 진실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거기서 조금만 더 나가면 손에 무엇인가 잡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 자신이 처해 있는 삶의 현실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지만은 새로운 인식의 경험이었습니다. 그것이 저 자신의 본질적인 가치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저라고 하는 존재는 동일합니다. 방법이 달랐습니다. 나중에서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경험은 삶에서 과거와는 다른 가치관에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길을 제대로 든 것이지요. 제게 그런 고난이 없었다면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 자신의 삶이 아닌 다른 삶을 사는 계기로 심각한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는 것 아니에요. 숨을 쉬고 있어도 사는 것 아닙니다. 죽은 것입니다. 몸만 살아있지. 의식은 언제나 몸에서 벗어나 있는 그런 삶입니다. 의식이 없으면요, 짐승과 같은 삶이지요. 욥의 아내는 그 이후 어디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결코 희망적인 답은 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 사람은 인생에서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인생에는 안 되는 일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 뜻대로 잘 안 됩니다. 그래도 낙심할 건 없어요. 왜냐? 안 되는 게 복이니까요. 내 뜻대로만 되면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되는 게 불편해요. 그래서 고난이라고 느껴요. 그런데 좀 성숙하고 보니까 안 되더라도 금방 방향을 바꿔요. 아, 하나님께서 여기 무슨 뜻을 갖고 계시겠지 싶은 거예요. 여기에 익숙하다 보니까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과 일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지금은요, 세상이 많이 바뀝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도 이상한 사람이 대통령 돼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다닌 것도 그러기도 하겠지만은 옛날에 리먼 브라더스 2008년입니다. 파산이라든가 지금은 신자유주의가 지금 무너질런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많이 바뀌는 시대입니다. 이게 뭐냐? 가치관의 위기 시대다 이거지요. 그래서 세상에서 돈과 명예를 충분히 이룬 사람은요, 좀 의식이 깨어있는 사람 말이죠. 그 다음 추구하는 것이 자선사업 같은 거예요. 그래 옛날에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했던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재산이 100조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성기 때 다른 사람을 맡겨버리고 자기와 자기 아내 이름을 따서 안 하는 일이에요. 모기 퇴치 사업. 모기로 죽는 사람이 전쟁으로 죽는 사람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 거라든지 이런 세상에 안 하는 일. 근데요, 한 단계 더 나아가 보면은 사람은 다른 데서 의미를 찾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테레사 소녀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녀는 평생 병들고 가난한 사람과 함께 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그녀가 한 일은 사회사업일 것이에요. 그러나 실제 신앙인으로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구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일부에서는 테레사 소녀에 대해서 비판적이었습니다. 빈민 구제 활동만 했을 뿐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개혁 같은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지 살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가진 사회적 명성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오직 그것만을 실천한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사업가와 신앙은 달라요. 신앙인은 하나님을 추구합니다. 사회적 가치가 아니라 신앙적 가치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 점에 귀를 기울여야 해요. 사회적 가치라는 것은요, 행동의 준거가 성과에 달려 있습니다. 무슨 사업을 하면은 어떤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을 때 그걸 어떻게 이룰 것인가 거기에 달려 있어요. 하지만 신앙적 가치라는 것은요, 그 종교가 진정으로 추구하는 바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시설도 여건도 좋지 않아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도 이제 웬만하면은 외부에서 무슨 행사하고 할 때는 안 할래 해도 그냥 그쪽에서 또 좀 세게 나오면은 어쩔 수 없이 하고, 왜 이렇게 되냐 그러면은 교회가 무엇인가를 항상 생각해요. 이것은 우리만의 교회가 아니거든요. 서울에 있는 사람이 교회일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참 능력이 안 되면 못하지만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이 추구하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사회사업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입니다. 사업은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가 할 일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어떤 유명한 사람이 무슨 일로 유명했다 그러면 그가 한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의 영향력을 어떻게 이용할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할지라도 신앙에서는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단지 자기 앞에 닥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는 일에 관계하여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구제와 헌신에 대해서 사회적 가치로 보지 않고 신앙적 가치로 보았다, 이 뜻입니다. 사회적 가치의 핵심은 사람이 일을 계획하고 결과를 예측해서 실행하는 것입니다. 신앙적 가치의 핵심은 사람의 일을 계획은 해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이끌어내신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 결과는 내 뜻에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잠언 16장 9절이 그 말 아닙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은 단지 자기가 해야 할 그 일을 할 뿐입니다. 영성을 갖춘 사람만이 그것을 압니다. 진정한 행복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행복하기를 바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이상입니다.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닥친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역설적에게도 거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실과를 따먹기로 했습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작용입니다.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아왔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판이합니다. 높은 데 뜻을 두어 하나님의 일에 마음을 둔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사람의 일에 마음을 둔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에게 있는 고난은요, 일부 마음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을 마음에 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결국 지향하는 목표가 그겁니다. 비로소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은요, 사람 아니거든요. 우리가 인생에서 그거 배우지 않습니까? 우리는 흔히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옳은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우리 관점에서는 여전히 이해하기 힘든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너무 쉽게 쓰는 것 같아요. 저는 앞서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이 땅에 오신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완전한 사람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사는 삶을 보여주시려 오셨습니다. 다른 하나는 진리를 가르쳐 주시려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냐면 이렇게 사는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우리와 똑같이 먹고 마시고 자고 그러셨어요. 거기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잘되고 못되고 그런 것 없습니다. 그런 판단 자체가 없습니다. 심지어 삶과 죽음 자체도 없었습니다. 완전하게 하나님께 내맡기셨어요. 그 연장선에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운명주의는 아닙니다. 결과를 예측하고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선하심에 맡기고 당신께서 해야 할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삶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흔히 하는 말로 진리라 그럽니다. 진리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바른 이치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늘에서 조망하듯 큰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한 목표점을 향하고 있을 것입니다. 마음을 어디에 두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신 마음은 모든 기준을 자기 판단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는 자기가 과연 옳으냐는 거예요. 편견에 사로잡힌 자기입니다.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상태의 자기입니다.
마음에 생각이 가득합니다. 온갖 쓰레기 더미 같습니다. 생각이 그래요. 깊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듭나기 위하여는 그러한 자기를 부인하여야만 합니다. 끊임없이 자기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는 일은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모든 피조물에는요, 하나님의 창조 손길이 있습니다. 피조물은 하나님께는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조각가가 작품을 조각한다 그럽시다. 한두 시간 뚝딱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자신의 혼을 담았다든지 분신과도 같다든지 그런 말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피조물은 그런 가치 이상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만 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은 아닙니다. 운영하십니다. 섭리하십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어떤 마음가짐으로 바라봐야 할 것인지를 알려줍니다. 우리 마음이 그것에 가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데카르트가 한 말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나는 의식합니다. 그러므로 나라는 존재의 실제를 압니다. 꿈속의 나가 진짜 나가 아니듯 생각하는 나는 실제 나가 아닙니다. 왜냐? 생각의 바탕은 경험인데 경험은 이미 선호와 취향 그리고 좋고 싫음으로 이미 변해 있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나 자신과 동일시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의식하는 자입니다. 생각에서 벗어나 깨어있는 자입니다. 그러한 나가 진짜 나입니다. 여러분 자신은 진리가 아니에요. 생각 때문입니다. 생각과 동일시하는 우리 자신은 참다른 정체성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진리란 참을 말합니다. 참은 지금 있는 이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유무형의 실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마음에 두지 못하는 이유는요, 허구의 생각 때문이에요. 자기 생각을 은연중 옳다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생각에서 벗어난 일은 그냥 생각을 잊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존재의 현실을 의식함으로써만이 가능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요, 지금에 있으라는 거예요. 지금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진리입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거기서 벗어나면 모두가 생각으로 변합니다. 환상이며 불행의 단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포함한 이 창조 세계를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정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제대로 인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발견은 우리가 우리 자신이 존재하는 안팎의 세계를 의식하는 자로 있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깨어있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깨어있어서 일상의 모든 삶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좋고 싫음으로 구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판단하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그 판단에 의하여 판단을 받게 됩니다. 판단하는 순간 판단의 노예가 됩니다. 거기에 빠져 자신의 실체를 잃어버리기 십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에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림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랍니다. 삶에 대해서 불안해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기 바라요. 그냥 그럴 뿐입니다.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여 계시기 때문입니다. 좋다고 해도 언제까지나 좋지도 않습니다. 나쁘다고 해도 언제까지나 나쁘지도 않습니다. 언제나 좋든 나쁘든 그때뿐입니다. 그래 왔습니다. 그럴 뿐이라고 여기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도 싫은 것도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깨어있어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하는 것처럼 관찰하다 보면은 거기서 얻는 무엇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만물 위로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기운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로 지면 위로 여러분의 삶 위로 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실 때 가지고 계셨던 가치관을 따르는 일은 가장 쉽고 현실적이며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기관념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빈 마음에 담으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을 관찰하시기 바라요. 수시로 내면을 들여다보십시오. 우주가 그 안에 있습니다. 삶을 살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방식에 익숙하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의 삶에 운행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에 나타나시는가를
지켜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